어느 날 거울 앞에 앉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 성격도 말투도 생각도 너무 달랐고, 때로는 참기 어려운 순간들이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사람 없었으면 나는 이미 쓰러졌을 겁니다. 참 고된 사람이지만 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인연이기도 해요. 부부란 대체 어떤 인연일까요?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만나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이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이 물음 앞에 불교는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부부는 전생에서 이미 맺어진 깊은 인연이며 그 인연은 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한경 제23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인연은 반드시 전생의 씨앗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씨앗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과보를 맺는 때에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 이 말씀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나 선택이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엮여온 업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로 만난 인연은 어떤 업보에서 비롯된 걸까요? 전생에 함께한 인연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은혜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 그 공덕이 지금의 부부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은 서로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둘째는 원한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거나 업을 만들어 풀지 못하고 생을 마친 경우입니다. 이런 인연은 처음엔 끌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잦고 서로를 탓하게 되며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처만 커집니다. 셋째는 빚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크게 받았거나 오히려 고통을 주고 빚을 진 경우입니다. 이 인연은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한쪽이 계속 참아야 하는 구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넷째는 복합의 인연입니다. 그 모든 인연이 한데 엮여 이번 생에서 마침내 풀어야 할 업을 지닌 관계입니다. 이 경우는 참 고됩니다. 사랑과 미움이 반복되고 헤어지고 싶다가도 마음 한편에서 놓을 수 없는 정이 솟구칩니다. 많은 신도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괴로운데 왜 부부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훨씬 평탄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품쌍이품 제1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짓는 업에 따라 인연이 따라온다. 부부라는 인연도 바로 내가 지은 마음, 내가 맺은 업, 그리고 그 업의 과보로 이어진 만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부 갈등이 업장탄만은 아닙니다. 업의 인연으로 만났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더 깊은 공덕으로도 또 다른 고통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부부란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도 바로 그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왜 나만 이해하려고 애써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동안 참아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부부는 말다툼이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서운함, 오해, 쌓인 감정들이 불씨처럼 일어나 순식간에 큰 싸움이 되고 맙니다. 처음엔 말 한마디였는데 왜 이렇게 일이 커졌는지 당사자도 모르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전생에 무슨 업을 쌓았길래 이렇게까지 힘든 인연이 되었을까? 불교에서는 부부 인연을 단순히 현재의 선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생의 업이 현생의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업은 마음에서 지어진 것이기에 그 인연 또한 마음으로 다시 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한경 제18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은 지금의 관계가 되고 그 관계 안에서 다시 짓는 업은 미래의 길을 만든다. 업을 아는 자는 인연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부부 갈등조차도 전생에 지은 업의 과보임을 안다면 그 인연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수행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신도 부부는 결혼 후 20년 넘도록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고 무뚝뚝했으며 아내는 섬세하고 예민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런 두 분이 함께 기도와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풀리지 않아 정근을 하면서도 눈물이 나고 왜 이 사람과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짊어진 업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 인연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수행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남편은 전생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지요. 이번 생에서는 그 업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연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반복됩니다. 말하는 방식, 감정의 습관, 서로를 대하는 태도까지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똑같은 싸움이 반복되곤 합니다. 이 반복 안에는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3품 제36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눌린 마음은 병이 되나 바라본 마음은 지혜가 된다. 자신을 아는 자는 인연을 탓하지 않는다. 즉 갈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돌아보고 바라볼 때 비로소 인연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만 변하면 괜찮아질 텐데.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업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금과 기도도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업을 밝히고 그 인연을 다시 밝히기 위한 실천입니다. 살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지면 이 인연을 어떻게든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말을 꺼내자니 싸움이 될까 두렵고 모른 척 하자니 마음이 더 상합니다. 그럴 땐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하고는 도무지 답이 없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 인연에도 답이 있고 그 답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한경 제31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풀기 위해 맺어진 것이요. 고통은 깨닫기 위해 온 것이다. 마음이 열리면 인연도 새롭게 이어진다. 이 말씀은 지금 겪고 있는 부부의 고통이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새롭게 풀어야 할 숙제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인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째, 상대가 아니라 나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당신이 변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당신만 좀 더 따뜻했으면 이러지 않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3품 마음품 제43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보이나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지혜로운 이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나의 말투, 나의 시선, 나의 기대가 너무 높지는 않았는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서 이 인연을 푸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둘째, 지금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인연의 넓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당장의 감정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 상처받은 순간 하나에 지금까지의 세월이 무너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연은 순간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이 쌓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한경 제19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지나간 허물을 되씹지 말며 미래의 업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의 마음을 살피는 이가 수행자다. 그 말씀처럼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인연을 맑히는 시작입니다. 셋째, 용서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렇기에 더 어렵고 그렇기에 더 절실한 것이 용서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7품 분노품 제223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비로 다스리고 악은 선으로 이기며 인색함은 베풀므로 거짓은 진실로 이기라. 이 말씀은 고통의 관계 속에서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근을 올릴 때 이 인연을 맑게 하게 해주소서. 내 업장을 녹여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리며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연습. 그것이 바로 인연을 푸는 수행입니다. 넷째, 인연을 해석하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부 인연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의 원수가 따로 없었겠지. 빚을 갚으러 만났나 봅니다. 하지만 같은 인연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한 신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말도 없고 무뚝뚝한데 30년을 살다 보니 그 말 없는 사람이 늘 나를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아프면 묵묵히 병원 데려가고 마음 아프면 밥 한 그릇 해놓고 기다리고 처음엔 답답했던 인연이 이제는 감사한 인연이 된 것입니다. 지장보살본경 제1곡권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인연을 따뜻이 바라보는 자는 그 인연이 업이 아닌 공덕이 되게 하느니라. 즉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같은 사람이지만 그 관계는 전혀 다른 의미로 피어나게 됩니다. 다섯째, 삶 안에서 정근과 실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정근은 관계를 맑히는 가장 실제적인 수행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미워했더라도 오늘 밤 정근하며 그 사람도 괴로웠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한다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관계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인연이든 바르게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바르게 풀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인연도 결국에는 공덕으로 바뀌게 됩니다. 헤어지고 싶다는 말, 이젠 지쳤다는 생각. 그런 마음이 가슴 깊이까지 차올랐는데도 막상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100번도 더 떠나겠다고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 대체 뭐길래 이렇게 안 끊어지는 걸까? 불교는 말합니다. 놓지 못하는 인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음에 남은 업이 아직 덜 녹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한경 제27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맺은 인연은 반드시 과보를 짓고 과보는 갚음으로써 사라진다. 인연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 그 업을 갚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지금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삶에 남겨진 업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결국 헤어지지 못합니다. 같이 살면 싸우고 떨어지면 그리운 사이.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전생에서 맺은 깊은 인연의 실타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변이라 합니다. 해소되지 않은 감정, 풀리지 않은 마음, 전생에서 끝맺지 못한 인연이 이번 생에 다시 만나 서로의 업을 다 갚기 전까지
떠나려 해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신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정작 떠나려 하면 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을 내가 감싸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람을 안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듣고 한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녹이는 자비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 사람을 위해 인내하는 것은 당신의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을 이번 생에 맑게 갚아가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놓지 못하는 인연이라면 놓지 않는 이유를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5품 어리석음 제75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의 괴로움만 피하려는 이는 지혜를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도 뜻을 찾는 이는 마침내 마음이 맑아지느니라. 이 말씀은 괴로움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으려는 자만이 진정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부 인연을 놓지 못하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이 인연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관계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고 나 자신이 이 업을 완전히 갚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줄 수 없는 마음을 정근을 통해 부처님께 드리고 그 공덕을 회향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제1곡권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이는 그 마음을 부처 앞에 바쳐라. 그리하면 그 인연은 분노에서 자비로, 원망에서 공덕으로 바뀌게 되리라. 놓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마음의 응어리 때문입니다. 그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수행을 통해 조금씩 풀어가는 것. 그것이 인연을 안고 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서 살아야 할까? 상처는 깊고 고된 날들이 너무 많았기에 미움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미움은 미움일 뿐 삶을 더 밝게 만들지는 못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젠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하자. 그 말은 용서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마음에 나를 잡아두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업의 창고라고 말합니다. 그 창고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하지요. 미움과 원망을 담으면 그 업은 다시 분노와 고통으로 자라나고 자비와 이해를 담으면 그 업은 공덕이 되어 인연을 정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17품 분노품 제222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를 낼 줄 아는 이는 많지만 화를 참는 이는 적다. 화를 참는 이는 큰 병을 다스리는 자와 같으니 진정한 수행자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부부 인연 속에서 겪는 고통을 화로 응수하지 않고 참음으로 다스리는 자가 진정업을 녹이는 수행자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한 신도는 남편의 외도와 폭언, 무관심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뎠습니다. 정말 미워했고 매일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이 되던 어느 날 자신이 병을 얻고 누운 자리에 남편이 매일 새벽죽을 끓여다 주는 모습을 보고 그 신도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괴로웠구나. 그래, 이젠 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그 후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지장보살 정근을 하며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이 사람이 달라지게 해달라는 청이 아니라 이 사람이 편안하길 바란다는 마음의 회향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한경 제38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비로 바꾸는 수행이다. 정확히 그 말처럼 그분의 정근은 남편보다 자신을 먼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기도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맑아졌고 예전엔 듣기만 해도 속이 뒤틀리던 남편의 말투가 이제는 그저 한 사람의 괴로운 외침으로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움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할 이유보다 이해할 마음이 먼저인 자가 보살의 길에 드느니라. 부부 인연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한 연습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연습을 통해 내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며 인연은 고통에서 공덕으로 전환됩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제8권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가장 깊은 업을 자비로 회양하는 이는 그 인연의 실타래를 밝게 정리하는 자다. 그 삶은 비록 괴로웠으나 그 끝은 반드시 평온해진다. 이 말씀은 인연을 미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회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무리, 진정한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신도는 이혼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사람과의 인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자비는 거기까지인 것 같아서요. 그분의 이 말은 이혼이라는 결정이 고통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수행자의 말이었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관계의 지속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자비는 끝내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 사람의 괴로움을 이해하려는 시선, 그 인연을 공덕으로 돌리려는 기도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손을 놓아야 할 인연이 있습니다. 기다려도 달라지지 않고 참아도 더 깊어지는 상처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는 이 인연을 떠나보내야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서운하고 미안하고 또 어딘가 깊은 곳이 공허합니다.
헤어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불교는 인연을 단절이 아니라 회향이라 합니다. 헤어짐 또한 하나의 공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한경 제스물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맺는 것도 수행이요. 풀어내는 것도 수행이다. 인연을 자비로 마무리하는 이는 그 삶의 길도 밝아지느니라. 이 말씀은 인연을 끝맺는 순간조차 수행의 자리로 삼을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한 신도는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팠지만 그래도 이혼을 결심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헤어지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져서요. 그분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100일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지장보살을 부르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과 맺었던 인연을 자비로 풀어내게 해달라고 발언했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나서 그분은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없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제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혼을 했지만 그 인연을 미움으로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 제사장 진실의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떠나는 자를 원망하고 지혜로운 자는 떠나보내며 기도한다. 인연은 남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인연을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별은 아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여리고 또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별 이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 남아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혼자 먹는 밥, 혼자 자는 밤, 혼자 살아내야 하는 삶의 구조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외로움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지장보살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제아혹권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홀로서는 자를 지장보살은 가장 먼저 감싸며 떠난 인연의 그늘에서 헤매는 자에게 자비의 빛을 비춘다. 이 말씀은 이별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지장보살이 더욱 가까이 계심을 알려주는 큰 위로입니다. 한 신도는 이혼 후 처음 맞이한 생일날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이 인연이 제게 주었던 고통이 이제는 지혜가 되게 하소서. 제가 이별 속에서도 원망이 아닌 자비를 품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그분은 울며 기도하셨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야 시작입니다. 비로소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인연도 그 끝을 자비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업장을 정리한 큰 공덕이 됩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회향입니다. 자신은 미워하지 않겠다는 마음, 내 안에 남은 응어리를 덜어내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도 평안하길 바라는 발언, 그 모든 것이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어느 날 문득 마음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장 볼 때, 밥 먹을 때, 텅 빈 집안에서 그 사람이 습관처럼 떠오를 때 문득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요. 왜 이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 이혼은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수행입니다. 불교는 이 마음을 업의 여운이라 말합니다. 과거에 함께한 시간이 깊을수록 그 사람과의 감정, 기억, 원망, 정, 그 모든 것이 업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한경 제14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이별할 수 있으나 마음은 업을 따라 움직이니 그 마음을 맑히는 자만이 진정 떠난 자다. 이 말씀은 관계의 마무리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에서 완성된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신도는 이혼 후 몇 년이 지나도록 매일 전 남편 꿈을 꾼다고 하셨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문득 생각나고 자식 문제로 연락이 오면 감정이 요동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진 건 맞는데 제 마음은 아직 그 사람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분은 스님의 권유로 100일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을 부르며 전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북했지만 이 마음을 업으로 남기지 말자 그 마음 하나로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기적처럼 그 사람 생각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 생각이 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그 변화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지장보살의 이름은 남겨진 감정을 흘려보내는 다리였고 그 다리를 건너 그분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3품 마음품 제35개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물처럼 얽히나 지혜는 그 매듭을 풀게 하며 자비는 그 그물을 녹이게 한다. 이 말씀처럼 과거 인연의 마음이 얽혔을 때 그 매듭을 지혜와 자비로 천천히 푸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이혼 후의 삶은 혼자라는 외로움과 그 안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고된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럴수록 더 깊은 기도와 정근이 필요합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제아혹권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헤어진 인연을 마음에 품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지장보살은 마음의 등불을 내어 그 어둠을 걷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별 후 남은 감정을 정근을 통해 자비로 전환하면 그 어둠도
곧 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신도는 이혼 후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밥을 먹기도 싫고 집 밖을 나가기도 힘들었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분은 그 시간에 절에 나와 지장보살 정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며 마음속에 남은 미련과 분노, 외로움을 기도에 담았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젠 명절이 와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저는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괴로움 속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그 기도는 더 이상 과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혼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스스로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인연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알아차렸기에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업을 반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정근은 그 시작입니다. 하루 10번, 20번 지장보살을 부르며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일으켜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의지. 그 수행이 쌓이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은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다친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고 깊이 상처 입은 인연 뒤엔 의심과 두려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을 때 우리는 대답을 망설입니다. 다시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혼이나 깊은 갈등을 겪은 이후라면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마치 또 다른 상처를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중화한경 제32권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과거의 인연은 과보가 되고 현재의 인연은 마음의 밭이 된다. 지혜로운 자는 인연을 가려맺고 자비로운 자는 인연을 따뜻하게 가꾼다. 이 말씀은 새로운 인연을 맺는 데 있어서 수행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한 신도는 이혼 후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삶이 고요해졌지만 어딘가 마음속에 바람이 불었다고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고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 사람은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분은 고민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인연을 맺어도 괜찮을까요? 부처님께 죄가 되진 않을까요? 그 질문에 한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전보다 더 따뜻해지고 그 인연에서 자비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공덕이 됩니다. 새로운 인연이 과거의 인연을 이기게 하지 말고 그 인연마저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결국 조용히 재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과 살아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제 마음의 모서리가 보이더군요. 다시 인연을 맺는다는 건 상대방보다 내 마음을
새로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인연을 맺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품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오품 어리석음 제69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라. 지금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자가 수행을 완성한다. 이 말씀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마음 상태라는 뜻입니다. 인연은 필요로 맺으면 집착이 되기 쉽고 부족함으로 맺으면 의존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공덕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보다 내가 이 인연을 통해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을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마음 나눔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모두 새로운 인연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 제6권에서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새 인연을 앞에 두고 괴로워하는 이에게 지장보살은 지혜의 빛을 비추시어 그 인연이 업이 아닌 공덕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새로운 인연이 또 하나의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믿는다는 건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두는 연습입니다. 기도를 통해, 정근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 남은 불신과 상처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따뜻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인연을 맺는다는 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사랑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사람을 향한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손이 내밀어진다면 그 손을 무조건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손을 향해 기도하고 그 인연을 위해 정근하며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묻고 대답해 보시지요. 이 인연 안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이 인연이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결국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인연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은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 마음이 부딪히는 시간이기도 했고, 또 그 마음을 다듬는 수행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 삶이 이렇게 괴롭진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이 입에서 오르내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을지도 몰라요. 이런 고백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복잡하고 깊은 인연을 자비로 마무리할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한경 제36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도망칠 일이 아니요 붙잡아둘 일도 아니다. 자비로 감싸고 지혜로 풀어 마침내 놓을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공덕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부부 인연의 마무리에도
미움이나 후회가 아닌 자비가 깃들 수 있다는 큰 가르침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부 인연이 단지 현실의 선택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깊은 인연으로부터 비롯된 업보의 씨앗이라는 것을, 그 업보가 어떻게 갈등의 불씨가 되고 왜 같은 말 같은 행동으로 반복된 상처가 오는지를,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지혜로운 마음의 연습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놓지 못하는 인연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업을 갚아가는 수행이라는 것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순간이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연을 떠나보내는 날, 삶은 비로소 다시 시작된다는 용기와 마무리의 의미를 되새겼고, 이별 후에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들을 정근 수행을 통해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새로운 고통이 아닌 수행자의 자비로운 선택일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우리는 이 인연을 자비로 회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리즈를 들으시며 아마도 마음 한 구석이 저리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깨달음의 징표입니다. 그만큼 애쓰셨고,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살아오신 것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25품 비구품 제360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문 자리에 자비를 남겨라. 그 마음이 업을 씻고 그 업이 다시 인연을 맑히리라. 이제는 부부 인연의 고통을 원망으로 남기지 마시고 정근과 기도로 회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비록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하더라도 그 인연을 정리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장보살님의 자비로 감싸시기를 권합니다. 한 신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 결혼했지만 30년 가까이 늘 갈등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늘 말다툼이 있었고 남편은 무뚝뚝하고 아내는 서운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해마다 100일 정근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오랜 기도 끝에 두 분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 전생의 원수일 수도 있고 은인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잘 맞는 사람을 찾아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춰갈 사람을 만나 인연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괴로움도 감사도 배움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중화한경 제35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과거에 맺어지고 현재에 풀어지며 미래로 이어진다. 현재를 바르게 사는 자는 그 인연을 공덕으로 바꾼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전생의 업조차도 밝게 전환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참 괴롭게 느껴지시나요? 때로는 인생의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인연은 어쩌면 이번 생에서 꼭 풀어야 할 과거의 매듭일 수 있습니다. 그 매듭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업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남편이 원수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괴로웠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내가 업보를 보는 눈이 없었구나. 그 말은 기도와 수행이 오랜 시간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해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해가 생기면 마음의 업도 놓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 제5장 해탈의 길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인연은 가장 큰 괴로움으로 오고 그 괴로움이 가장 큰 깨달음이 된다. 이 말씀은 부부 갈등이 괴롭다고 해서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수행의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사람을 미워했더라도 오늘 밤 정근하며 그 사람도 괴로웠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한다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넘어 전생의 흔적이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인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미움의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그 감정이 더 이상 여러분의 업을 무겁게 만들지 않도록 하루 한 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못하겠다면 기도로 말하십시오. 부처님,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 사람의 괴로움을 제가 갚아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듬어 주소서. 여러분도 부부 인연 속에서 괴로움을 겪으셨거나 전생의 업보처럼 깊은 갈등을 품고 계신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자비로 닿고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연 속에서도 언제나 지혜와 자비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떤 인연이든 바르게 맺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바르게 풀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인연도 결국에는 공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